예,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계시록 5페이지 상단의 12장 1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입은 이 한 여자가 갈라디아서에는 사라로 예시되어진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그 예표가 실현이 되는 것이죠. 영적 실현이에요. 집에 있는 교회들 전체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주적으로는 이 교회는 단수도 있고 복수도 있다.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 복수가 모여서 단수가 되는 거예요.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발 아래 달이 있다라는 말은 다른 이제 세상 교회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 교회에서 나온 자들의 총체다 이거예요.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랬는데, 관이라는 말은 어떤 남편에 대해서 지혜로운 아내, 슬기로운 현명한 아내는 관이죠. 면류관. 남편에게 아내는 면류관이죠.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 어머니, 아내의 관이잖아요. 남편의 관은 아내인 거고, 아내의 관은 아들들이다 이 말이야. 이제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그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전도서나 잠언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아주 소상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게 셈족의 문화예요. 자, 7교회의 사자들인데,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주님과, 즉 그 영이신 주님과 신부 교회가 아들을 낳으면 12아들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그 낳은 아들들은 하나님의 면류관은 아내이고, 아내의 면류관은 자식들이란 말이야. 어머니들은 뭐 아버지보다도 아주 자식하면 그냥 죽는 거죠, 뭐. 엄마 잘못 뭔가 뭐 잘못 오해했다든지 그러면 남편이 얘기하면 남편이 아내 잡아놓을 수 있어요? 안 잡아줘요? 들은 대꾸도 안 해. 그런데 자식이나 손주들이 할머니 이건 이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꼼짝도 못해. 그럼 꼼짝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질서가 너무 놀라워.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별관을 썼더라 그랬는데, 이 12별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잖아요, 사실은. 뭐 빌립보서 3장에 이미 나왔죠. 바울 사도가 너희는 나의 면류관들이 아니냐, 그런 이런 걸 보면은 이 관이라는 것이 의도하는 바는 전도에서 얻은 아들들이란 말이야. 딸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아들을 얻으면 관이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주님의 오른손에 있던 7별들과 해를 입은 이적의 여자가 난 하나님의 아들들인 참 이스라엘, 이들은 미가엘의 군대인 주의 증인들이고 신부를 중매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이게 주님의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음력교회도 있다,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음녀의 7머리들이죠. 뿔이 10이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10뿔들이죠. 그 여러 머리는 7머리예요.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세속교계 음녀의 남편도 여기는 여자가 관을 쓴 것이 아니라 여기에 와서는 음녀의 남편이 관을 쓰고 있죠. 해를 입은 여자가 12별의 관을 쓰고 있잖아요. 그 남편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관은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관을 쓰는 문제와 음력교계에서는 남자가 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머리들이 음료의 7머리들이 7사녀 7땅의 왕족들이다 그랬는데 그들이 왕관 쓰고 있어요. 왕관이라는 것은 권세, 자랑 뭐 이제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지만 목사라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관 벗어가지고 예수님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나한테 이런 관을 주시느냐고 이렇게를 절대 안 치요. 금무게를 한 돈중이라도 더 해가지고 점점 무거워서 고개 삐뚤어질 때까지 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참 그 신기한 사람들이요. 그 꼬리가 음녀의 7머리는 또 꼬리가 있어요. 7머리는 7 세속교계의 사자들이고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 교계로 말하자면은 수사들이고 전도사들이지 이제 기독교계식으로 말하자면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용꼬리가 하늘 별들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영은 거듭난 적이 있었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었었죠. 그런데 땅바닥에 추락당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지금 땅바닥에 처박혀 가지고서 고개도 못 드는 사람들이 꽤 많지요. 뭐 저기 전에 내가 전광훈이 황교안이 저기 저 대구에 어떤 여자가 하나 주옥순이 아주 유명해. 오점이고 성경 말씀을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아예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참 신기해. 붉은 용의 10뿔은 속세의 정치적인 권세자들인, 여기에는 문 대통령도 들어가지요. 10뿔 중에는 고이즈미 일본 수상도 들어가고, 10뿔들 중에 대장은 저 백악관에 앉아있는 애가 아니라 그 아저씨지. 그런데 그 아저씨를 필적을 하겠다고 지금 용나라 자금성의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달라들고 있는데 감당이 안 되죠 지금. 그런데 그 천년이 찬 다음에 세상 나라 완전히 불바다로 해서 끝내버릴 극한 북방 왕은 모스크바 크레물린 궁에 지금 앉아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나는 내 눈에는 그게 환히 보여. 세상 나라 돌아가는 게 주님의 말씀을 이루느라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붉은 용의 10뿔은 속세의 정치적인 권세자들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고, 7머리는 속세교계의 우두머리들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입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해산하려는 여자는 해를 입은 여자잖아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나는 말씀에 대해서는 달달 외우고 있지만,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런 구조를 이게 뭔 소리인지 기독교 교회 목사님들한테 가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한번 얘기해봐.
거기에 대해서 일러줄래야 자기가 아는 것이 없는데 성경 전권에 대해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거는 이제 계시록 2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예수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철장 권세를 맡긴다고 되어 있죠. 계시록 2장 26절로부터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최초의 이기는 자인 것은 표적이 되는 것이죠. 표적. 교회 중에 이기는 자들을 얻을 것에 대한 표적. 예수님과 사도들은 표상인 거예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긴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을 불 기회가 되면 담담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마지막 증거하고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은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 2장 26절로 28절을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이란 건 만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나도라는 건 예수님이 이기는 본을 세우셨고 또 교회의 이기는 자들을 주님이 얻으셔야 되는데 이게 계시록 12장에 가서는 이게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지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이 아이는 남자죠. 계시록 레위기 12장을 잘 아셔야 돼. 남자를 낳는 아들을 낳는 어머니가 있고 딸 낳는 어머니도 나오죠. 딸 낳는 어머니한테 가서 신앙생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들 낳는 어머니한테 가서 신앙생활 해야지.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해를 입은 여자로 상징이 됐어요. 하나님의 부인이요 그게.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라고 그랬어요. 아들 낳고 나서 아들을 삼켜버렸죠. 이제 구약 성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라헬이 라마에서 통곡하는 것은 왜 그래요? 아들을 애써서 나눴더니 용이 삼켜버린 거예요. 자식이 없으므로 애통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이게 비유지. 그리고서 이제 박해가 계속되니까 아들을 낳은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갔다라는 말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교회는 이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광야 교회는 이어지죠. 거기서 1260일 동안, 여기 1260일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이 필요한데 두 증인들은 전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는 기간을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다고 그랬죠.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 동일한 기간을 짐승들도 일을 하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죠. 42달이나 1260일이나 3년 반은 같은 기간이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창세기의 비유로 하자면은 7년 풍년이나 7년 흉년은 사실은 겹치게 돼 있는 것인데 풍년이 지난 다음에 흉년이 오는 걸로 기록은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겹치게 돼 있는 거다. 마지막 한 일이라는 것은 겹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만 그 종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마귀도 동시에 종들을 같이 보내니까 당연히 겹칠 수밖에 없죠. 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풍년 만나가지고 쥐새끼가 창고에 쌀이 가득 들어있는데 돌아앉아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또 먹고 싶으면 먹고 그러고 있죠. 풍년 만났죠. 그런데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난리 피고 저희가 예수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흉년 만난 거잖아요. 알고 보면 같은 기간에 같이 풍년 만난 자들도 있고 흉년 만난 자들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는 이 예비하신 곳은 계시록 22장 17절에 의하면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이죠. 그곳은 때가 될 때까지는 뱀의 낯을 피하여 주님이 보낸 종들이 사역하는 곳인데 미리 들켜버렸다가는 세상 조기가 무너지기도 전에 박혀버텀 더 극심하게 받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노출된 게 이만희, 장길자 이런 사람들이 다 미련해가지고 뱀도 어느 땅에 있으려면 땅 색깔을 가져야 되는데 울긋불긋하면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왜 그렇게 미련한지 모르겠어. 변장을 하려면 아무도 안 보이게 변장을 해야지. 눈밭에 있으려면 백사로 변장을 해야 될 거고 가을에 마른 이파리 사이에 있으려면 갈색으로 변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물긋물긋하면 사람들 눈에 다 띄어버리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양육을 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잖아요. 거기서 많은 시험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을 다 하셔.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양육을 받아야 맞는 거죠. 그런데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특히 훈련소에서 그러는데 눈빛 보면 어떻게 이렇게 눈치가 빠른지 그 교관들이 이 새끼 순이 생각하고 있어? 영자 생각하고 있어? 막 이래서 쫓아와서 발로 차버려. 멍하니 있으면 그러는 거지 이제. 눈이 또렷또렷한 사람들 보고는 그렇게 않고.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이 꼭 섞여. 그게 보면 신기하더만. 그렇게 혼내고 그러는데도 소용없어. 나도 참 신기해. 고향 생각한다고 막 난리 내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죠. 이기는 자들. 그들은 미가엘의 사자들이고 용의 사자들이라는 음녀 일곱머리들이잖아요. 유명한 당회장 목사님, 추기경님, 교황님 이런 사람들이 다 용의 사자들이죠. 사탄의 사자들. 그들이 싸운다. 어디서 싸우느냐? 하늘에서 싸운다. 여기 말하는 하늘이라는 건 참 하늘은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과 나의 심령이 연합되어지면 참 하늘에 올라간 자들이죠.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는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다 피로 구속받고 구원 얻은 다음에 하늘에 앉혀졌다 그랬는데 우리 지금 저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지 뭐 육신적으로 무슨 하늘에 앉혀진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비밀이지.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르는 자들이에요. 우리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가 들어가잖아요. 용과 그의 사자들이라는 것은 음력교회에서 유명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진리의 주인들과 하늘에서 싸운다라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한다. 진리 싸움을 한다. 예수님이 하늘의 전쟁을 이 땅에서 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유대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헤롯 왕, 사두개인, 에센파 등등 말쟁이들하고 말싸움을 한 것이지 무슨 물리적으로 칼이나 창 가지고 싸운 게 아니잖아요.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싸운 거지.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 하늘이라는 개념이 예루살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는 밖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 말은 예루살렘은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똑같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예루살렘 신전에서 지금 말다툼하고 말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네가 이스라엘이 선생이 돼가지고 이런 말 하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야 어떻게 천국 농사에 관한 더 중요한 비밀 얘기하고 더 나가는 말씀 오면 네가 어떻게 알아듣겠냐. 그랬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하늘의 시온산 위에 세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는 내려왔다 계시다 올라갔다 지금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보냄을 받았지만 그분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 중이고 니고데모는 땅의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 하갈 음력교회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려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서로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여기 참 하늘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 자, 용과 그 사자들이 싸우나 여자가 낳은 아들들을 이기지 못하니까 진리 싸움에서는 당하들 유명한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이 형제 자매님들을 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으로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 지도자 노릇을 다시는 못한다 그 말이요. 오늘날 세상 교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계를 알기를 우습게 알지. 이제 목사가 뭐 하면 그 먹사라고 그러고 그 뱀들이다 이러고 완전히 그게 그들이 옳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참 신기한 일이야. 이제 이 말씀은 스가랴 5장에서 지금 이게 인용하는 이제 말인데 스가랴서가 참 많이 인용이 돼요. 스가랴 5장에 보면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려고 그러면 그 부모가 달라들어서 칼로 찔러 죽여버린대잖아요. 너 입 다물고 있어. 말도 같지 않은데 그만하고 그러고.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 못하게 하는 시대가 온다. 이제 예배당에서 성당에서 설교 못하는 때가 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봐야 사람들이 먹어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부모가 찔러버려 칼로. 성령과 신부가 칼로 찔러버리죠. 거짓 선지자들 정체를 다 밝혀버린다 이거요. 도둑 내버려. 그러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들이 지금까지 좋은 세상 살았는데 거기다 대고 코로나까지 이러고 와가지고 수십만 명 모았다고 컨예배당이랑 자랑하는 것이 집에 있는 교회에 모인 성도들한테 칼싸움하고 창싸움하니까 세상 말로 맥도 못 쳐. 추풍낙엽으로 쓰러져 버려.
우리 다 이렇게 해서 이기셔야 되겠어요. 큰 용이 내어 쫓긴다. 용이 하늘에서 쫓기려면은 사탄의 사자들이 진리전쟁에서 패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7 족속들이 굴복당해야 되잖아요. 형제 자매님들 밑에. 그러면은 큰 성이 10분 1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왈그랑하고 무너질 건데 우리가 여태 잘못 쫓고 있는데 어쩐지 무언가 찜찜하더라 하는 사람들이 또 꼭 있어. 그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때로 도망오게 되면은 형제 자매님들을 한테 다 모이게 되겠죠. 내 눈에는 그게 다 보여. 형제 자매님들이 준비를 하고 계셔야지. 하나님이. 사탄의 짐승의 몸 세우던 자들을 눈뜨게 만들고 나서 귀가 열리게 만들고 나면은 그들한테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은 형제 자매님들이 진리를 나팔을 불면 형제 자매님들에게 올 거 아니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큰 무리가 때를 이루어서 온다겠어. 나도 형제는 이제 그거 예언만 할 뿐이고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다 생육 번성 잘 하시기를 바래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반드시.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하늘에 있을 것을 어찌 못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은 지금 말씀드렸고,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육체의 죄와 큰 음녀가 갇힌 에바에 갇힌 음녀가 자기 거처를 세우면 거기서 영원히 걸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음녀 교계를 무너뜨리는 날이 온다 이거야. 음녀 교계를 무너뜨리는 날이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선지자인 체 하려고 짐승옷 털옷 입고서 거드름 부리고, 신부님들 목사님들 목사 가운 신부 가운 입고 거들먹거리는 것이 하나님이 눈에 볼 때는 짐승 털옷 입은 거죠. 신할산 왜 지어 그거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건 입고 거들먹거리던 놈들 이렇게 하면 좀 말을 너무 거칠게 한다고 하면 그 아저씨들 하나님이 손 좀 볼 날이 와. 거들먹거리던 그 위선의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그 다음에 불살르죠. 그런 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이걸 꼭 믿으셔야 돼. 영적 전쟁은 전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용의 군대인 세상교계 지도자들의 조직신학 교리를 대적하여 이기는 전쟁이니, 가나안 땅의 7 왕족들이 자식들을 낳으면 가나안 족속들밖에 더 낳겠어요. 그들을 결과적으로는 멸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실현하여 메시아 왕국을 가나안 땅에 세우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려면 가나안 땅을 미리 차지하고 있던 7 족속들 전부 다 도륙내버려야 되는 얘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계의 거짓 선지자들은 창세로부터 거짓말과 살인자인 마귀의 아들들이라는 정체가 모두 드러나므로 음녀 교계에서 자신의 왕국을 세울 수가 없게 된다. 하늘에 자기가 더 있을 수가 없게 되는 날이 온다. 나 목사 노릇 그만할 거야 하는 날이 자동적으로 살아남아야 되니까. 왜? 짐승 털옷 입고 거들먹 부리고 예언한다고 되지도 않는 서려고 앉았으면 아버지가 와서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나무겠어 이놈아, 말도 같이 앉아 그만하고.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영과 신부 교회의 말씀은 예배당 목사들 입 딱 다물게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입을 딱 다물게 만들어. 더 이상 질문거리가 없게 만들어버려. 덤빌 수가 없게 만들어버려. 그들의 위선과 외식이 이제는 안 통한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계의 거짓 선지자들은 창세로부터 이처럼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인 마귀의 아들들이라는 정체를 하나님이 친히 다 드러내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나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세우는 것이든 무너뜨리는 것이든 전부 하나님의 영으로나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비웃기만 하고 그들이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큰 음력 교계는 무너짐으로 더 이상은 세상 목회를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스가랴서 13장의 예언인데 스가랴서 13장을 다 같이 펴서 읽겠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각 족속이 애통하고 회개하지요. 그런데 회개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대낮부터 술 취했다고 떠들고 저희 권세 주장만 하려고 하는 아저씨 아주머니들,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날이라는 것은 어떤 자들이 회개하는 날이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 죄라는 것은 음료, 에바 속에 갇힌 음료에게 이편 저편 글로 장이 20규빗, 광이 10규빗 되는 이편 저편 글로 저주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저주를 쏟아붓는 거잖아요. 그때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우상의 이름이라는 건 세상신, 마귀, 세상 부귀 영화, 육신의 건강, 쾌락 등등 다 포함해서 그게 다 우상이죠. 베델로 올라가려면 우상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스라엘을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서 전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여기 말하는 사람이라는 건 준 세상 지금 다 갔어요. 유명한 교황, 추기경, 당회장 목사, 세상 쪽의 목사님들이 다 지금 예언한다 광대상에서 거들먹거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짐승 토론 있고서는 저희가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은 짐승 제사하는 사람들은 짐승 가죽을 얻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피식피식 묻고 어제까지 은혜롭다고 나 이 예배당에 코박고 죽을 거라고 하던 사람도 갑자기 때가 되면 진리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은 신으로 되는 문제니까 임하면 내가 잘못 믿고 있었구나, 속았구나 라는 것을 신자들이 낌새를 채기 시작하면은 큰 성의 10분 일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7천이 거기서 나오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큰 성에서 증인들이 나팔을 불면,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려야 정신 차릴 사람들 정신 차리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도한 형제의 나팔 소리 듣고서 정신 차리셔야 되고, 형제 자매님들이 가서 한꺼번에 나팔 부는 날이 되면은 7천이 이제 정신 차릴 거예요. 남은 자 7천이. 그런데 그들은 남은 자들인 것이지 데려감을 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라는 게 뭐예요? 그 영과 신부 교회잖아요.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못하게 하는 때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은 사실은 그들의 양심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하러 오셨죠.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자기가 예언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자꾸 들통나니까 사람을 속이려고 터럭도 있지 아니할 것이며,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던 율법 제도의 시대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때가 오는 것을 말하지만 우리들은 지금 이방인의 때가 끝난다라는 것을 지금 반복 적용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면 돼야 안 돼요?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돼요. 어려서부터 내가 유명한 목사라는 인간들 때문에 속았다 그 말이죠. 이해되셔요? 내가 어려서부터 나는 목자가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다만 농부라라는 말은 이제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바벨론에 사로잡아갈 때 그 땅에 남겨둔 자들이 농부가 되었죠. 순수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일은 증거의 나팔을 불 때 회개하고 그들도 돌이키는 자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내 백성 거기서 나와라 할 때 인제사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려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어려서부터 목사님 종, 신부님 종으로 지금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종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가르치면은 이 어려서부터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어, 나는. 그러니까 나는 죽으면 천당 가는 건 아주 이미 받아놨어. 구원 보따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그냥. 그놈의 그 싸질머지고 다니느라고 끙끙대고 있는 거지, 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미냐.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서 이런 영을 가진 사람들은 창으로 찔러버리죠. 그래 안 해요? 예수님이 똑같이 당하신 거잖아요. 표적이잖아요. 사도들이 당했고 계시록의 증인들이 이렇게 당해서 수를 채우는 거예요.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집에서 받은 상처라. 나의 친구집이라는 건 세상 교계를 말한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쳐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이루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은 나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그런 소리 하시지 마세요. 맹세하시지 마세요. 도망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도망가지 않는다고 장담했다가 하는 그 사람 맨 앞장서서 도망가. 그러니까 나는 사람은 안 믿어. 사람 말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도망가게 하시면 도망가는 거고. 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이 혼자 대제사장 공회 앞에서 마지막 나팔을
불어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어야 되니까 홀로 남아서 증거로 한 것은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도와 형제 감옥에 혹시 가면 면회 오시면 안 돼요. 아이 지난번에는 면회 오시라겠잖아. 또 이러시지 말고 알아서 하세요 걸랑. 3분지 2는 멸하고 그날에 3분지 1은 거기에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지 1을 남은 자들을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는 용이 삼켜서 하늘의 전사로 데려갔고 여자가 낳은 딸들은 남죠. 그 후로도 땅에 용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저희 주께서 여자가 낳은 딸들을 보존해 주신다. 믿음이라는 건 이런 능력이 있어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단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여기 단련 시험이라는 용어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에 함께 한 자들인즉 세상이 새롭게 되어 내 나라가 이루어지면 너희를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해주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해주겠다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또 반복되죠.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진실되게 회개한다는 뜻이니까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계시록 21장 7절에 아들이 나오고 백성이 나오죠. 우리는 아들이 돼야지 백성이 되면 40일 동안 시험을 또 당해야죠. 그래서 시온의 딸이 되시지 말고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다 되시는 축복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인제사 눈이 열린 거죠. 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다시 5페이지로 갑니다. 기독교계의 거짓 선지자들은 창세로부터 거짓과 살인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는 때가 오는데 사람의 능이나 사람의 힘으로 돼야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이런 날이 반드시 온다. 자신의 왕국을 더 이상은 세울 수가 없다 이거예요. 좋은 세월 다 갔어. 그 사람들 지금 좋은 세월 다 갔어. 그래도 못 깨달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몰라. 뭐 안양교회 나도관 형제라는 사람이 금기름 붓는 집이라고 그래가면서 뭐 말씀 전한다는데 뭔 소린지 못 알아듣겠다. 왜 그래요? 네. 귀가 마음이 한려받지 못해서 그래요. 아무리 전도를 하려 해도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어. 지금 다 피식피식 웃고 있죠? 이만희가 어쩌니 하면 이제는 피식피식 웃죠? 조용기가 어떠고 저쩌고 해서 하면 피식피식 웃죠? 정체가 다 드러난다. 하나님의 신으로나 이게 가능하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의 신으로나 가능하고 신부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신으로나 가능한 거예요. 참 비밀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들의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큰 음력 교계는 무너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세상적인 목회를 하고자 해도 안 된다. 이 말은 은혜의 때가 끝나가고 하늘문이 닫혀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이 오기 전에는 되지도 않는 불로 해가면서 말도 같지 않아서 그러는데도 새벽 기도회니 무슨 부흥회냐면 미어져. 하나님 은혜를 폭포와 같이 부어주는 때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부흥회 한다고 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사흘째 되는 날은 잘 안 가니까 첫날 건축원금 받는 얘기 한다더만 옛날에는 다 마지막 날이었어.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가려면 좀 찜찜했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꾸 다들 눈 감으세요 하면 그 말 하는 거잖아 지금. 목사님 토론 한번 해주실 분 조용히 손 들으세요. 손 드신 분 여기다 집사님이 쪽지 하나 줄 테니까 거기다 조용히 적어서 헌금통에다 넣으시라고 약속했다고 이제 이거예요.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암만한 많이 들어가는데 500만 원 이상부터 시작해 최하가. 조용히 손 들으라고 그래. 처음에는 많이 들어. 그 다음에 점점점 줄다가 50억 내놓을 분 있으면 조용히 손 드세요 하면 하나하나 이게 딱 들어 또. 그것도 또 신기한 일이야 또. 그 중에는 또 부자도 있긴 있더만 아주 그냥. 그러면서 막 감동 받았대. 50억 내놓겠다고 해놓고 나서는 나중에 조금씩 내놓다 보니까는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맹세를 헛맹세한 것 같아. 이제 그러면은 내다가 말아버려. 그러면 어느 날 목사님이 하나님과 약조해 놓고 나서 이 말세에 재물을 쌓아놓는 어떤 자가 있는데 저주가 이 말지어다 막 이래 이제. 그러면은 불안해가지고 그 이튿날 다시 내기 시작해 또. 이것을 수십 번 반복하는 거지 뭐. 그런데 그 사이에 빛과 번쩍한 건축물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먹혀 들어갈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 통해. 지금은 벌써 불의 종 능력의 종 해가면서 명함 돌리면은 미친놈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이제 이래버려.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사자라는 정체가 유명한 신부 목사들이 이게 다 마귀 새끼들이구만이라는 정체가 다 드러나. 그들이 하는 짓이 자기네들 스스로 그렇게 불신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짓거리를 너무 많이 해온 거예요. 이제 그들이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지나쳐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하는 데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제 이게 전광훈이는 지가 하나님 뭐 심판을 한다겠다나 혼낸다겠다나 뭐 그래가지고 유명하지. 지나 혼나지 마. 선지자 노릇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도리어 뱀새끼라는 정체만 드러나고 그들의 사악함이 온 세상에 폭로되어 세상 목회를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인데 이게 스가랴 13장 예언이 역사상에 실현될 것을 예언하는 말이다. 계시록에서 스가랴서를 제일 많이 인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스가랴서 말씀 듣기 내가 많이 올려놨으니까 종일 들으세요. 종일. 나도한 형제 100번 들으면 형제 자매님들은 500번 들어도 나도한 형제 못 따라와. 나 다 이것까지 다 알고 있어.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어째. 자꾸 듣는 자, 읽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자, 이제 6페이지 자료로 들어갑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게 계시록 12장 해를 입은 여자 그거 지금 말씀 나누는 중이요.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기서는 임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나타났으니예요. 지금 나타나고 있죠? 내가 지금 다 나타내 보여주는 중이요. 우리
형제들도 유명한 불의 종, 능력의 종, 부흥강사 목사님이 아니고 형제들이에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사탄이죠.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왜 참소를 해요? 건축 헌금이나 목사 배 채워주는 목사가 원하는 것을 잘 안 내니까 참소를 하지, 허라는 대로 다 순종하면 참소해요, 안 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세방자 참소자 사탄의 군대 대장을 이긴다 이거예요. 뭘로 이긴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들은 이기는 것은 곧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이 이기는 거죠. 이기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이 이긴 자들이 계시록 19장에는 앞에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어린 양의 신부를 중매를 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중매한 자들을 위해서 음녀의 7산에서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그게 혼인잔치잖아요. 실제는 세상의 7교회, 음녀의 7머리들이 지배하는 세상의 7교회들에 나가서 이걸 전도를 하셔야 돼 하면 음녀의 7머리, 7왕족들, 7산들이 다 무너진다 이거예요. 불탄산이 되고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다가 집어 던져버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에 불붙은 산을 바다에다 던져놓으면 바다까지도 불타버리죠. 유황 불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나라라는 건 결국은 불못이 되는데 불못의 중심은 기독교다 그 말이야. 음녀의 7산이 불못의 중심이다. 모든 저주의 불이 기독교계에서 나와가지고 영원토록 유황불이 꺼지지 않고 탄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람들이 전사들이죠.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전사들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전사들이에요. 이게 미가엘의 군대에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 스가랴 5장에서 나오는 음녀를 에바 속에다가 가둬가지고 납으로 다시는 못 나오게 딱 잠궈버리죠. 그러면 그게 영들이 오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것 보고 마포에서 뺨 맞고 어디에 가서 눈을 긴다고? 네? 정릉에서 뺨 맞고? 저기 동부 이천동, 서부 이천동 그쪽에 가서 눈을 겨. 마포나루여서 얻어맞고 그렇게 미련한 짓을 그만해야지. 창피만 당한다 그 말이잖아. 자,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증인들과 신부교회는 즐거워하게 돼 있다.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는 것으로 가서 양육받고 시천사로 거룩한 성 세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은 즐거워하게 돼 있죠.
짐승들의 세속교계와 세상나라에는 호련히 짐승때가 임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때인데, 그때의 특징은 어린 양의 이름을 인침받은 자들은 즐거워할 수가 있지만 짐승의 이름을 세뇌당하고 나면 그 수가 몇이든지 다 죽임을 당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새 이름으로 인침받은 자들이죠. 짐승의 이름이 인침받은 자들은 화가 있게 마련이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는 레위기 12장의 어머니 교회죠. 아들 낳은 어머니, 해를 입은 여자,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러니까 마귀는 딸 낳는 것까지는 말을 않는가 봐. 그 신기한 일이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것은 이삭 죽기의 때다 이제 흔히 그러는데, 계시록 15장 2절에는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자들이 나오죠. 불붙은, 원래 계시록 4장에는 유리바다가 나오고 계시록 15장 2절에는 불붙은 유리바다가 나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데려감을 받은 자들이 세상 나라를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유리창같이 창 너머로 다 보이는 거예요. 불타가지고. 이제 내가 가끔 그 얘기했는데, 옛날 시골에 퍼세식 여름 되면 아주 똥꼬자리들이 그냥 바글바글 만큼 올라가보다 똑 떨어져서 다시 똑 떨어지고, 또 올라다 똑 떨어지고. 천국 가려고 얼마나 했어요. 겨울 나붙는데. 그런데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다 떨어져.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뱀의 입으로 말하는 것은 아담에게 뱀이 와서 거짓말한 거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이것은 크름녀가 앉은 그 물이라는 건 세상의 영을 상징한 거죠. 뱀은 세상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에 흘러 떠내려가게 하도록 가르친다. 이게 누구를 통해서? 유명한 부흥강사님, 목사님을 통해서 세상으로 다 떠내려가게 돼 있죠.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서 여자가 낳은 자손들은 그 마음에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견고하게 그 영혼을 지키기 때문에 바벨에서 돌아온 자들, 예루살렘 성을, 새 땅을 건축을 할 그 땅을 측량하는 측량줄이 예수님한테 있고, 주님이 보낸 증인들이 증거를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뭐를 하느냐? 인간들의 마음이 도움을 받는 증거를 한다 이거예요.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나 견고하게 지킴을 받을 수 있어요.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입 벌리는 이야기는 민수기에 이제 보면은 산채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 자손들 다 땅 입 벌려가지고 삼켜버리죠. 기독교계라고 하는 땅은 지금 무적행이 입 벌려가지고 다 드려라 이 중이죠. 기독교계의 땅은, 바벨론의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다 그러는데, 육신의 마음 땅은 세상 교계에 큰 교회를 세우지만 그 땅은 음부가 입을 크게 벌린 땅이다 이거예요. 산채로 다, 기독교인들 전부 산채로 지금
입 벌린 땅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죠. 그럼 건져내야 돼요? 그냥 보고 있어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자신들이 입 벌린 땅속에 함몰당해 있어가지고 산채로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다는 의식 자체를 못 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진리를 가르쳐야 되잖아.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계시록 11장에서는 큰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니까 나머지 7천이 그 성에서 도망 나오면 그 7천은 남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는 거지, 한꺼번에. 이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기 하나님의 계명 지킨다니까 안식일 교회에서는 제4계명 안식일 지켜라 이렇게 해석하죠. 참 그 사람들 만나면 너무 힘들어. 아주 만나기만 하면 먹고 마시는 얘기, 풀 먹여야 된다 해서 뭐 특히처럼 아주 나 미국서 전도하러 아틀란타에서 안식일 교단 모임에 갔더니 뭐 카나다에서 왔다는 안식일 교단 목사가 또 거기서 해대는 소리 들어보니까 진짜 기가 차더만. 기가 차. 그게 제4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1시간이 지나버렸네. 다음에 요한 1서 2장과 3장과 5장, 요한 서신을 자세히 꼭 읽고 스가랴서 듣기도 좀 여러 번 듣고, 그러고 내일 모레 글피 화요일 날 자료 다시 가지고 오십니다. 야, 그러면은 이번에는 22일 날, 7월 21일 날 가지고 오시는데, 요한 1서 2장, 3장, 5장, 요한 2서 1장 4절로 6절, 계시록 14장 12절 등을 꼭 읽고 오시기를 바라요. 자, 마칩니다.